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하나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남자를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셨을 때는 남자의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이 방법이 다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죠.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의 뼈로 만들었을 때 남자의 뼈 중에 뭐 머리뼈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손이나 발가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뼈를 만든 것도 아니라 남자의 가슴에 있는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 동등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만들었으면은 여자를 아마도 남자의 머리에 두게 했을 것이고 만약에 남자의 손으로 만들었다면 또 혹은 발로 만들었다면 여자의 존재를 손과 발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모두가 다 조화롭고 동등하게 이것이 되면 저것이 되어야 되고 또 저것이 되면 이것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먹이 사슬의 관계까지도 보게 되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끼가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위에 또 무슨 짐승이 있는 것이고 또 토끼는 같으면은 이 초식 동물들은 또 그 풀들을 먹고 살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달이 뜨게 되어 있고요. 또 별들이 뜨게 되어 있고 강이 있으면 또 바다가 있게 되고 산이 있으면 들이 있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동등하게 조화롭게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도드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화로움 속에 사실은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모든 질서 가운데 이렇게 조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만이 이러한 창조의 질서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만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게 되거나 식물들을 보게 되거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자연의 세계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그 순서를 어김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무엇이 하나가 더 뭐랄까요? 그 앞서 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봄 다음에 갑자기 가을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을이 오고 싶어도 무엇이 옵니까? 봄이 와야, 여름이 와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가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의 법칙들은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그 순서를 지켜나가고 그 질서를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물들은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동물은 이 존재는 나보다 힘이 세다 안 세다 압니까 모릅니까? 딱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더 덤비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싸웠다가 예를 들어서 지면 그 다음 밑으로 딱 그냥 해서 평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어김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거 닭도 그런 거 아시죠? 닭들도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밑에 딱 줄을 딱 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동물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파괴를 시킵니다. 그 관계를 파괴시키고 모든 동등한 관계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 나오죠.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조화롭게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관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관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파괴시킵니다. 동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 이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 유일하게 피조물들 중에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조화를 파괴시키고 모든 이런 순서들을 파괴시키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그 이유가 바로 죄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들을 인간 스스로가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 자연을 파괴시키는 존재도 누구인가요? 인간입니다.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이 재앙이 이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과 모든 일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원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와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6절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요. 가장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가장 따뜻함이 넘쳐나고 아름다움이 넘쳐나야 될 가정이 무엇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이유가 뭘까요? 왜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가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세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본문에서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열지 말아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졌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를 믿겠습니까? 이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 스스로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경건한 자, 여러분 정직한 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경건하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럼 당연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뜻과 내 마음을 따르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이고 이 실제적인 이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정직하고 경건한 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집안 식구들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집안 식구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집안 식구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자녀들 이해하십니까? 자녀들 이해 못할 때 많죠. 내 남편, 내 아내 이해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럼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문제가 생기고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왜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가 되어지느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정직하거나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한 자가 되어지고 정직한 자가 되어질 때 이 원수의 관계가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호주의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세대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자녀 세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뭘 더 잘 되어야 되느냐? 자녀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에 대한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 누구 문제들, 사회의 어떤 문제들, 이 나라의 민족의 어떤 문제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다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느냐,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느냐, 내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나 예수 믿을래요 하는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경건한가, 나는 정직한가. 여러분, 그 모습들 속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죠.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뭘 먼저 우리가 잘 점검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괜찮았는가? 행여나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혹은 내가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든지 그 모습이 마치 원수지간처럼 된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복음서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은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행함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분석해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그냥 딱 말씀해 버리는 겁니다. 경건하라, 정직하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내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소유를 돌아보아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